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죠. 저만 독창하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에스파뇰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Cristo me ayuda por él a vivir. Cristo me ayuda por él a vivir. Cristo me ayuda por él a morir. Hasta que llegue su gloria a ver. Cada momento le entrego mi ser. Cada momento la vida me da. Cada momento conmigo está. Hasta que llegue su gloria a ver. Cada momento le entrego mi ser. Siento pesares muy cerca está. Siento dolores, alivio me da. Tengo aflicciones, me muestra su amor. Cada momento me guarda el Señor. Cada momento la vida me da. Cada momento conmigo está. Hasta que llegue su gloria a ver. Cada momento le entrego mi ser. Tengo amarguras o tengo temor. Tengo tristezas, me inspira valor. Tengo conflictos o penas aquí. Cada momento se acuerda de mí. Cada momento la vida me da. Cada momento conmigo está. Hasta que llegue su gloria a ver. Cada momento le entrego mi ser. Tengo fraquezas o débil estoy. Cristo me dice tu amparo yo soy. Cada momento en su sombra o luz, siempre anda junto conmigo Jesús. Cada momento la vida me da. Cada momento conmigo está. Hasta que llegue su gloria a ver.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내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분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사랑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충만히 마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바도르 아티멜린도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Salvador a ti me rindo, obedezco solo a ti, mi gui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과 영이 주님 강건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몇 장이죠? 16장이죠.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종류의 재앙이 있었고 각각 7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뭐였죠? 7인, 그렇죠? 7인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7대접의 재앙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7인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7대접의 재앙은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강도가 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악한 종기가, 그렇죠? 악한 종기, 이 짐승의 표와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6번째 재앙, 독종의 재앙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종기가 나서,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떻게 되죠? 바다가 피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죠. 그렇죠? 피의 재앙.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죠. 애굽에 있었던 재앙과 계속 연결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대접 재앙 하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정의로우신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대접의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죠? 넷째가 나오죠. 넷째가, 그러니까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태양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지금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해의 재앙이에요. 그 태양의 재앙이죠. 이 태양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도움을 주죠. 그죠? 세상을 밝게 하고 또 각종 식물이 잘 자라게 하죠. 이 해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축구도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를,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대접이 해에 부어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젠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게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태양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재앙이 나죠?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이제 태양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집니다.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깨물어요. 혀 깨물어 보셨죠? 그죠? 아파요, 안 아파요? 밥 먹다가 혀 깨물면 눈물이 나. 너무 아파. 근데 이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혀를 깨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미겔 형제 잘 알겠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네네. 네. 딴 데를 이렇게 자극해서. 네, CRPS,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 이 난치병이죠.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외상, 감염 혹은 이제 혈행 장애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이 말이 있지 확실하게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아픈지 바람만 불어도 칼로 살을 베듯이 그렇게 아프대요. 마치 막 아기 낳을 때 고통 혹은 뭐가 절단되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잠시면 모르는데 평생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혀를 깨물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되면 막 사람들이 해에서 불에 타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회방했어요. 회방. 자, 에스파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스페마룸 엘 nombre de Dios. 블라스페마르가 뭐죠?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 11절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저주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것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렇죠? 듣긴 들어도 뭐 맨날 하는 얘기지 뭐. 왜?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네,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 뜻이라고 그래요. 네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 간다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 잘 지키고 11절 드리고 뭐 흠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의지했고 진리, 곧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인들은 믿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운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결국 내가 의롭다는 그 생각이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모르는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다. 배워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죠? 가끔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길 사모할 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깨닫기 원하죠. 깨닫기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뭘 해야 돼요?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높으려면 계곡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 은혜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가입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Pero la ley se introdujo. introdujo가 뭐예요? 네, introdujo.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빠라케 엘 페카도 아분다세. 풍성한 죄가 있는 곳으로 율법이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이 우리를 점점 더 많은 죄 가운데로 데려가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알기 전까지 나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서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요. 마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죄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부담이 돼요. 왜?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그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죠? 우리 통일찬송가 405장에 나오죠. 그 사람은 그만큼 깊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거예요. 왜? 노예상하면서 뭔가 못된 짓 했던 거 다 그냥 사무치게, 뼈에 사무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요. 나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되겠네. 그렇죠? 안 보면은 내 죄를 모르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죄가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냥꾼이 타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막 말 타고 달리는데 타조가 막 도망갑니다. 이 말이 더 빠르니까 타조가 나중에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흙 속에 자기 얼굴을 팍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보면은 사냥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사냥꾼이 가서 여유 있게 이 타조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죄를 기억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 죄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 숨겨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고 혀를 깨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죄를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죄를 알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즐기며 살았던 거죠.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것이고, 죄를 심으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숯을 품고 있으면 그 숯이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죄는 언젠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부끄럽다고, 귀찮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깨끗해야지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으로 본질이 변화돼야 되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산상수훈 첫 번째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낮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절대 기도 안 하죠. 왜?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죠. 뭐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다 누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렇죠? 이것의 기초는 뭐냐?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냥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지금 지금 신명기에 우리 큐티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죠?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손 대대로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나고 형통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쇼 라제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쇼 라제니시. 신은 지금도 도처에 계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볼 수 있을 만큼 낮게 구부리는 법을 잊었다. 신은 지금도 도처에 계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볼 수 있을 만큼 낮게 구부리는 법을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어디서나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느냐?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필요 없어? 그래 그럼 가만히 있을게. 도심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인생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온 죄인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한 여인이 있죠. 평생 모은 그 향유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근데 이때 한 죄인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막 비난하게 되죠. 심지어 이 바리새인조차 이 시몬조차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비판해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으면은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그러죠. 시몬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주인이 다 탕감해졌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죠.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비싼 이 값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죠. 감사하겠죠. 마찬가지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올리브 오일조차도 그 흔해 빠진 올리브 오일조차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저 비싼 평생 자기가 모은 이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을 부었다.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저가 많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두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자기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너무 깊게 체험한 거예요. 왜? 자기는 누가 봐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낮춘 거예요. 낮춘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그만큼 부어준 것이죠. 항아리에 물건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아리에 있는 걸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많이 담으려면 내 의를 자꾸 벗어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자기 의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한 건 뭡니까? 겨우 주님 초청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인은 자기 이 재산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경험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낮췄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겸손히 자기를 낮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해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난 그래도 좀 의롭다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을 얻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쌓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의가 쌓여서 나중에는 주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달아요. 귀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삶이 계속돼요. 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증거예요. 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다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지 물을 마시는데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그 높아져 있던 마음, 둔해져 있던 마음이 회개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점점 노숙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원래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왜? 직장을 잃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고 월세방에서 쫓겨나고 거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저 사람 입장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막 내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불길 때문에 이 앞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서 메말라가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죄가 점점 쌓이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100% 완전한 의시고 선이세요. 그분이 심판하신 건 의로우신 거예요. 왜? 그분이 보시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 양심이 둔해져서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 부끄러움도 없고 그리고 정죄감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일곱 인의 재앙이 임했을 때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했을 때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땅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고통을 주시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둔해져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야,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빨리 그 죄를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라. 말 안 들어. 그럼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세게. 그러다 나중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때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니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네,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자꾸 쳐서 깨트려야 돼요. 자꾸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부단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내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꾸 이걸 깨트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유지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죠?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낮춰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내 모든 마음들 낮아지게 하시고 내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철의 지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가중 지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신영식 지사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건강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진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재물을 능력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경 집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최성수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하늘 문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전 세계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로서 기도했을 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성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직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백성을 시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지고 있으나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일어나고자 하는 아버지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팍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어짐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위안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신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자세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